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열심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본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게 풀려지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 각기 다른 사람들의 열심의 모습이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복음에 열심히 있었던지 3차에 걸친 복음 전파, 이 전도에 힘을 썼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서 데살로니가까지 이르는 그런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열심히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따라오는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아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더니 4절 말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복음을 전했더니 결과가 하나님을 따르는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 내가 원하는 열매가 내 삶 속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 나오는 5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나는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라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한편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삶 속에 주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며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며 이번 한 달 내가 최선을 다해 복음도 전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결과를 내야지 하고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어떤 이들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닌 생각지 않는 소동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심히 주어지는 것에 우리는 늘 보상받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기를 기대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꼭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때론 내 삶 속에 열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삶에 찾아오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의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열심히 수고했지만 늘 모든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삶의 모습은 뭐냐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마음을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마음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인 데살로니가를 건너서 갔던 곳이 10절 말씀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뭘 했는가를 보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그의 모든 일들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는 꺾이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다시 베레아 땅에 가서 다시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지 않는 결과들로 인해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실망하는 마음도 생겨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심적인 말씀은 꺾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시련이 찾아오고 아무리 도전이 찾아와도 꺾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왔던 사도 바울의 이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꺾이지 않는 것.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꺾이지 않게 했을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명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그가 알고 있기에 꺾이지 않고 주어진 자리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힘든 여정을 걸어가지만 그는 꺾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사명을 우리 속에 발견할 수 있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꺾이지 않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열심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5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충만했는지 자신이 하는 그 일에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자신의 마음속에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일을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일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열심을 내는데 문제는 그 열심의 방향입니다.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우린 그 열심의 방향이 맞다라고 착각하며 잘못된 오해 속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을 소동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가는 곳마다 소동케 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생각하며 그 일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그 일에 매진하며 열심을 내고 열심을 품고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들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한 달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중요한 삶의 질문은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의 방향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내 속에 있는 욕망인지 아니면 내 속에 숨어있는 상처받은 마음인지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이들의 열심의 기본적인 근거가 뭔가를 소개하기를 시기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밖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속에는 자기 속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문제는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열심을 내 삶 속에 드러내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을 빙자하며 내 만족을 추구하는 열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열심의 방향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한 갈래의 길을 가야지만 내 인생의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린다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맞는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지금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내 이 가는 길 가운데 내 욕심과 내 아집과 내 시기심과 내 분노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오늘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한번 소동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열심은 충만하여 베레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지역마다 가서 다 흩어버리고 쫓아내는 일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열심은 베레아 사람들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너그럽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바탕이 좋은 고결한 성품을 지닌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 이 베레아 사람들의 기본적인 품성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품성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열심이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품성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자질로 인해서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열심의 방향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향해 그들의 열심이 쏟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냥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알고 싶어서 성경을 펴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말씀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수용력이 있었고 비판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다시 한번 집중하며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로 그의 삶이 몰두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의 열심은 본질을 추구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결과를 추구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심, 그의 인생의 본질을 추구하는 열심으로 그의 삶이 나갔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열심이 필요한데 어떤 방향의 열심이 필요한지, 무엇에 열심을 내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이 한 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면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결과보다 우리에게 열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뭔가 열심을 내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아이를 돌보는 일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열심을 낼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낸다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자꾸만 우리가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며 인생의 삶을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결과보다 내 속에 열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열심의 방향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서울을 향해 가고 있는데 부산을 향해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거짓을 향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위해서, 나를 포장하는 일을 위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의 방향은 본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향해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이번 한 달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해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기도하다 가시면 되는데 주신 말씀 기도하며 여러분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결과보다 중요한 열심을 낼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무기력하게 나태하게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열심을 내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열심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방향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제대로 된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결과보다 중요한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